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의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윗 시대에 해가 거듭할수록 3년 동안 기근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근이 왜 들었는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사울과 그의 집안의 일들로 인하여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사울이 통치할 때에 기브온 사람과 사울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맞습니다. 놋 땅에 다윗이 놋 땅에 제사장에 가서 빵을 얻어먹은 적이 있습니다. 도액이 그 사실을 사울에게 이야기해 줬고, 사울은 도액을 통하여서 그 놋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진멸하는 70명이 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바로 그때에 아마 옆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기브온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은 원래 언약의 백성입니다. 어떻게 언약의 백성입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만은 가나안 족속이고 여호수아가 진멸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트랙을 썼죠. 곰팡이 핀 떡을 가지고 누룩에 곰팡이 핀 것을 가지고 와서 당신들에게 인사로 왔다 뭐 이렇게 하면서 평생토록 우리는 당신을 섬기는 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결의를 하고, 또 여호수아는 내가 너희들을 평생 보호해 주겠다 이런 이제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이 언약은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언약을 유효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깃는 자, 나무하는 자, 뭐 이런 이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기브온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조건으로 맹세를 한 것이죠. 그런데 사울의 집안의 사람들이 이 맹세를 깨뜨리고 이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았고 죽인 것입니다. 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신원하는 소리가 언약을 깨뜨린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원하는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리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근을 주신 겁니다. 깨달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바로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라는 거 물었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자 이들은 그런 이야기를 조건을 꺼냅니다. 바로 그 학살자, 사울의 집안에 그 학살자들의 아들들 7을 선택해 달라. 그래서 그 7명을 그들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목매달아서 죽이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원한이 풀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참 다윗은 고민이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고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원하였기 때문에 7명의 그 사울의 자손들을 이렇게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한 사람이 걸립니다. 누구의? 머비보셋입니다. 머비보셋은 요나단하고 맹세를 또 맺은 거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맹세를 맺은 것이 있고, 또 기브온 사람과 맹세를 맺은 것이 있고, 또 요나단과 맹세를 맺은 것이 있는데 이거 다 실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머비보셋은 요나단과 한 맹세였기 때문에 또 머비보셋은 그 사이에서 7명에서 빼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7명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기브아에서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처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처형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 모든 원한이 씻겨져 내려간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처형할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은 곡식을 베는 첫날, 고리 베는 시기입니다. 바로 오순절의 첫 번째 시작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맥주절의 처음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럴 때에, 그런데 처음 보리 베는 시기로부터 언제까지? 비가 내리는 첫날까지. 그러면은 보리 베는 시기는 4월입니다. 비가 올 때는 10월입니다. 그럼 6개월 동안을 시체가 그냥 있었던 거예요. 원래 율법에 시체는 그날 내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시신이 6개월 동안 있었고, 6개월 동안이나 그들의 어머니가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지고 바위 위에 펴서 곡식 베기까지, 때부터 시작해서 하늘에 비가 내리기까지 시체가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도록, 밤에는 들짐승이 먹지 못하도록 계속 그것을 이렇게 시체를 건들지 못하도록 보호했던
그런 이제 어머니의 그 안타까운 모습도 우리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가 다윗에게 들어가게 되었고, 다윗이 이제 그 베산 성벽에서 죽었던 사울과 요나단, 그들의 아들의 뼈들과 함께 또 여기에서 7명의 죽은 사람들의 뼈를 수습을 해서 그들의 그 부모묘 기스의 묘에 장사 지냄으로 인해서 사울의 집안의 모든 그 사건들과 그리고 이 아픔의 이야기들이 장사 지냄으로 해서 일단락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에서 뜬금없이 이야기가 쏙 들어와서 하나의 그냥 그 사이에 들어온 그 해프닝처럼 들어왔는데,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상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언약은 절대로 우리가 깨뜨릴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사울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무시해서 이렇게 죽였는데, 아무리 작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작은 자의 신음하는 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자의 그 신음하는 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구하는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맺은 언약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철저하게 그것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 언약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모든 원한이 해소되어졌고 기근도 해결되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작은 약속이나 큰 약속이나 우리 공동체 또 하나님과 또 우리 식구들 안에서 행한 모든 언약들은 여러분 한번 살펴보고 반드시 그 언약은 실천하고 이루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어려움을 분석하고 찾아보았더니 가장 작은 자들의 신음하는 소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인이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공동체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 지체들은 없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작은 자라도 무시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언약들은 반드시 지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삶들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